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 또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그 헛된 영광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어서 헛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170페이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12장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제 대중, 다수, 또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요 이제 특별히 제자들, 또 선택된 자들, 특별히 이제 12제자를 비롯해서 이제 더 훈련이 필요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은요 그 다수, 대중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치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간절함으로, 또 긴급함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외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외치시면서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42절과 4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도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모여있는데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어땠다고요? 출교를 당할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출교하겠다라고 선언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43절에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고 싶어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그들이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44절부터 50절까지의 그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냥 태평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신앙생활하기 아무 문제가 없죠.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알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 관리들처럼 믿고 싶지만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보여지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서 사람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는 삶은 어떤 삶인가?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즉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는 삶은 뭐예요? 빛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이렇게 46절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만 가득한 곳은 빛이 없고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즉, 빛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렇게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은 깨닫지 못하는 삶이죠. 진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이렇게 나오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행위가 악한 삶,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리고 12장 35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뒤에 바울 서신에 가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6절에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죠.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이 빛 가운데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거짓을 쫓아 살았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이 이게 진리야? 그러면 막 이거에 막 쫓아가고, 저게 진리야? 그러면 막 저게 쫓아가고, 때로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진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거짓을 쫓아 사니 우리 삶에서 뭐만 나타나요? 악을 행하는 것만 나타나는 거죠.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살았지만 거짓에 속아 악을 행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우리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쫓기고 불안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 뭔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았는데 남는 것은 없는 삶. 그것이 어둠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었죠. 열매가 있었다면 어떤 열매가 우리한테 맺혔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처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맺으며 살았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나오기 전에 맺었던 열매들이죠. 그리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게 당연히 있을 것은 무엇이죠? 심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어둠 가운데 거하던 대로 심판을 받았다면요, 이 자리에 저도 서 있을 수 없겠고 여러분들도 앉아 있을 수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던 그 삶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이란 바로 그렇게 어둠에 거하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 빛 대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말 뿐이죠. 죽으면 다 끝이 납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광을 구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영광을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생을 누리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기에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잠깐 영광을 누리지 못할 뿐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을 믿기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주님은 그런 자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은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이 있는지 우리가 이 새벽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미워하고 분노하고 반목하고 나눠지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품고 더 용서하고 더 섬기고 내가 더 희생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의 영광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이 보여주는 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세상을 아직도 추구하고 싶어서 담대하게 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빛을 구하며 그 빛을 따르며 그 빛으로 채워지며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며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조금의 어둠도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주여, 이 새벽에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직도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그리워하고 어둠을 쫓으며 어둠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조금의 어둠도 아버지 존재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다시 우리 안에 빛을 희미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늘이 드리우고 어둠이 가득한 인생으로 다시 우리를 아버지 주여 주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님 그러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둠 속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 비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어진 현실에만 안주하고 그냥 내 육신만 편안하며 그냥 내 인생만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의 그 복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세계 열방 곳곳에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주여 믿음을 아버지 주여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주여 곳곳에 아버지 주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 주여 우리들이 아버지 주여 또 이곳에서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아버지 주여 빛을 선언하며 빛을 선포하며 빛을 증거하고 빛을 드러내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숙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이야기했고 어둠 속에 빛을 전했으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떨쳐내고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주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수동산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주여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삶이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나만 겨우 내 인생만 유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숙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그 열매를 맛보고, 나를 통해 우리 지인들이 그 열매를 맛보고, 나를 통해 직장 동료들이 그 열매를 맛보고, 나를 통해 이 남양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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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며 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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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주여 주님으로 변화되며 아버지 주여 예배자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주여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모함을 갖고 아버지 주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주여 이 팬데믹 상황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또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여 사람의 기대고 교회의 기대고 어떤 것에 기대서 그저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 관계 속에서 아버지 그 신앙이 더 깊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시험과 위험을 이기며 초대교회 시대 속에 그 핍박 속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죽이던 그 시대에 모든 교회가 다 끝났고 모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며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경험돼 결국은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새 소망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